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길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그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길과 진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부분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 길과 진리는 이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 말씀들은 이제 마지막 때 열려질 바로 온전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9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에게서 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세상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그가 바로 세상에 온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바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일이 처음이 되겠고, 그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사람으로 오게 되는 것,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말씀은, 이 지혜는 태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던 그 말씀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고, 이 마지막 아담은 위로부터 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성결의 영.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 영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 영이
잉태가 되어서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영이, 그 지혜의 영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이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과 21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바로 이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이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위에서 났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났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예서라는 헬라어는 바로 에이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예서라는 뜻도 되고 로부터 나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나는 것이 바로 태초가 되겠고 나는 위로부터 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아담으로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났을 때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예리였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위로부터 날 때, 그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사람으로 날 때, 그때 비로소 인자로 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그가 세상에 온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위에서 났고 마지막에 위로부터 났다는 것. 처음에 하늘에서 났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의 일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그가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바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가 가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이 한 우두머리가 처음에 위에서 나게 되었고 마지막에 위로부터 나서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로부터 나는 것이 한 우두머리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되겠고, 이제 그가 세상에 온 것이 마지막에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 한 우두머리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바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이 말씀에 진리가 있고 바로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처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가 나오게 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는 것. 태초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낳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앞에 그는 지혜가 되겠고 지혜가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지혜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지혜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바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지혜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바로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가 되었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지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30절에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날마다 지혜를 기뻐하셨고 항상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올 때 바로 이 만물이 엘로 힘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지혜를 보내심에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지혜를 먹는 그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지혜를 보내셔서 지혜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가 바로 세상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그가 세상에 온 것.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바로 지혜를 먹는 사람이 되겠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 나를 먹으면 그 나로부터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 자는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바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지혜로 말미암게 됩니다.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지혜를 보내실 때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지혜를 먹는 그 사람도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살게 된 그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아버지께로 갈 때, 이 지혜가 아버지께로 갈 때 만물이 살아서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돌아갈 때는 이 땅에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다 살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제 그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는 그 육신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생명을 얻은 자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어서 주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세상에 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가 세상에 왔다는 말씀에 여러분이 살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의 육신이 살 길이 있다는 것. 이제 장차 여러분의 영혼도 살 길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그가 세상에 와서 세상에 있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을 때 그 세상에 있는 동안이 바로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바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세상의 빛이 바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그 세상의 빛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믿으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이 빛을 세상으로 보내신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기서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시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를 믿어야 된다는 것. 이제 그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온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한 자는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가 지혜라는 것.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한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한 자,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한 자, 그 자는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라는 것.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가 온 것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바로 아버지에게서 태초에 나와서 마지막에 세상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온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 지금 이 비밀을 깨달아야 이 마지막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길을 깨달아야, 이 진리를 알고 믿어야 여러분들의 육신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지혜를 따를 때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온 것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그가 세상에 온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가 세상에 왔다는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은 뒤에 이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서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온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자, 이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징계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제 백성들의 그 상처를 싸매 주시게 됩니다. 이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고 마른 뼈들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을 일으키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되겠고, 바로 그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게 된다는 것. 바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그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해돋는 나라에서 올라갈 때, 바로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바로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되고,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따라서 그 빛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갈 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도 같이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그 한 우두머리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때 그 사자도 그와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때 그 암소와 곰도 그와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주에게로 돌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를 따르고 이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을 해서 여러분의 육신이 환난에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도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환난을 면하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